하나님의 영광이 이 에스겔 성소의 동편으로 들어와서 성소 가운데 들어가시는 그 영광의 장면을 봤습니다. 거기서 중요한 말씀이 오늘 이어지는 게 하나님께서 어디로 들어가셨느냐, 동편 문을 통해서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 사람도 이 문으로 다니지 못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 문이 닫히고 다시 열리지 않고 아무 사람도 들어오지 못하냐? 이 문은 하나님만 들어가시는 문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운 말씀 가운데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 지성소는 어떤 곳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 자리거든요. 거긴 사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람이 범접할 수가 없어요.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과 인간, 창조주와 피조물과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두시잖아요. 그 의미가 무슨 의미냐?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너희와의 차이가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은 먹지 말라 하는 것은 네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를. 그런데 아담이 뱀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이유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이렇게 바벨탑을 쌓는 목적이 뭡니까? 이걸 높이 쌓아가지고 어디까지 닿으려고 그래요? 하늘에까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인수와 우리의 기술로 하늘에까지 닿자. 누구에게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서 하나님 같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노릇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교주들만, 사이비 교주들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간혹 가다가 자기가 물질이 많아지고 힘이 세지고 권력이 많아지면 스스로 높아져 가지고 누구처럼 돼요? 하나님처럼 노릇하려고 그런단 말이야. 오늘 이 말씀 뭐냐?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다니시는 길에는 아무 사람도 출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과 인간, 창조주와 피조물의 차이는 뭐냐면 인간은 유한한 존재거든요. 하나님은 무한하시잖아요. 인간이 유한하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생명의 한계, 능력의 한계, 지식의 한계. 우리가 하나님처럼 판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리에는 범접하지 못하게 구분을 두셨을까? 에덴 동산에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두시고 오늘 말씀 에스겔 성전에는 이 동편문으로는 출입하지 못하게 문을 닫아두셨을까? 이렇게 제한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차를 달리고 가는데 속도 제한이 있잖아요. 그 속도 제한이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겁니까?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안전 운행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제한을 두신 이유는 뭐냐면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게 좋은 게 아니고 그렇게 인간의 유한성을 깨닫지 못하고 인간이 무한한 존재로 착각하게 되고 하나님 노릇하면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독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에덴 동산의 행복의 조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보면서 깨달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질 때 참된 에덴 동산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 사람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3절 말씀을 보면은 왕은 왕인 까닭에 길로 임은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얼핏 보면은 왕은 그 문으로 들어와도 되는 것처럼 오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잘 보면은 왕도 그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문으로 들어와 가지고 그 현관 앞에서는 하나님께 제사하고
그 제사 음식을 먹는 일, 그러니까 예배하는 일로 그 현관에 머물 수 있지. 그리고 다시 들어왔던 길로 나가야지. 이 길로는 누구도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왕도 못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 세상적인 권세와 힘을 가지고 있는 왕이라고 할지라도 왕조차도 통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왕도 하나님 노릇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왕권 신수설이라고 있었어요. 왕이 하나님께서 권한을 부여한 것 때문에 왕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이 말이 통하지 않죠. 그죠? 왕이 뭔데 자기가 하나님 노릇합니까? 바울이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탄핵이나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주장을 하더라고요. 물론 탄핵 반대할 수도 있고 찬성할 수도 있는데 성경적으로 그렇게 적용하는 건 틀려요. 여러분, 위에 있는 권세가 누굽니까? 대통령이 위에 있는 권세예요? 잘 보세요. 대통령을 누가 세웁니까?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서 진짜 주권자는 누구예요?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을 뽑은 국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국민보다도 더 높은 권세가 있는데, 왕보다도 더 높은 권세가 있는데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왕도 그 자리를 침범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사실은 이어지는 말씀 4절 5절에 보면, 지금 이 말씀에 보니까 에스겔이 이 문이 이제 동문이 닫혔잖아요. 하나님 들어가신 다음에 그 에스겔을 인도하는 사람이, 청량하는 사람이 에스겔을 데리고 어디로 들어갑니까? 북문으로 들어가잖아요. 이제 동문은 못 들어가는 거예요. 동문은 에스겔도 못 들어가요. 에스겔이 뭡니까? 출신이 제사장이거든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예언하는 예언자입니다. 그런데도 이 제사장이나 예언자도 사람은 누구든지 그 길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권위에, 하나님의 자리에 그 누구도 범접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성소 앞에서 어떤 자세를 취합니까? 영광 앞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는 모든 피조물이 그 머리를 조아리고 경배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5절이에요. 에스겔에게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율법과 모든 규례를 귀로 듣고 전의 입구와 성소의 출구를 전심으로 주의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전심으로 주의하란 말입니다. 참고사항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빼고, 옵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성소의 규례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모든 말씀들의 이 규례는 전심으로 주의해야 될 일이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예요. 반드시 지켜져야 될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6절부터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쭉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9절. 이스라엘 족속들과 레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패역했다는 겁니다. 이 패역이란 말은 요즘 잘 안 쓰는 말이거든요. 에스겔은 자주 나옵니다. 패역, 하나님을 저버리고 반역과 배반하고 배신한 게 패역이에요. 누가 이 일을 행했냐? 이스라엘 백성들과 레위인들이 패역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증하다는 말을 메시지 성경에 뭐라고 번역했냐면 추악하고 역겨운 짓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추악하고 역겨운 짓은 뭘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의 타락은 예배의 타락이었어요. 예배의 타락이 가장 시작된 곳이 예배를 드리는 장소인 성전의 타락이었어요. 이스라엘의 타락은 예배의 타락이고, 이스라엘의 회복은 뭐의 회복일까요? 예배를 회복시키는 일이에요.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첫째도 예배고요, 둘째도 예배고, 셋째도 예배예요. 신앙생활이 무너지는 건 어디서 무너지냐면 예배에서 무너져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척도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타락했던 모습을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그 첫 번째는 뭐냐? 마음과 몸에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성소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마음과 몸에 뭘 받지 않았어요?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들어왔다. 이 할례라고 하는 단어는
바르라고 하는 단어하고 무울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합쳐져 가지고 할례가 되는데, 이 바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표피, 가죽, 몸, 중심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무울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쪼개지다, 부서지다, 도려내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 영적인 의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몸의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 쪼개지고 부서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이 할례를 어디에 받아야 돼요? 마음과 몸에 받아야 되는데, 몸의 할례는 잘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그런데 그들 가운데 어디에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마음에. 할례는 어디에 받아야 되냐면 몸에 받는 게 아니라 마음에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아멘. 이 말씀은 신약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신명기 10장 16절에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어디에 할례를 행하라고 그래요? 마음에. 그러니까 이미 구약에서도 몸의 할례만 얘기한 바가 없어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군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마음에는 할례를 받지 않고 몸에만 받으면 자기 스스로 거룩해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경건의 능력은 잃어버린 거예요. 예레미야서 4장 4절에는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스스로 할례를 행하는 거. 할례는 스스로 행하는 건데,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이 할례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과 높아진 것들을 베어내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다는 의미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성소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 성소에서 막 돌아다니면서 그 일을 하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이런 일들을 다 하는 것을 하나님 보기에 가증스러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얘기냐면, 요즘으로 바꿔 말하면 신앙생활은 자기 부인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교회에 와서 자기 과시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그러고 자기 능력을 드러내려고 그러고.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일이에요? 가증스러운 일이에요. 이런 신앙인들이 많아요. 교회는 대부분 어떤 분들 때문에 문제가 되냐면 이런 분들 때문에 문제가 돼요. 할례를 받지 못했어요. 마음에. 아직도 마음이 높아. 아직도 세상적이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 교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일이 어떻게 되겠어요? 분쟁과 다툼과 시기와 분란만 일어나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8절 말씀에 보니까 또 한 가지 그들의 문제는 뭐냐면 직분을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직분은 레위인들에게 지금 해당되는 건데, 레위인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직분을 맡겼잖아요. 근데 이 직분을 그들이 지키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직분입니까? 성전을 지키고 봉사하고 성전의 모든 규례와 제사를 주관하고 돕는 일이 레위인 일인데 왜 그 일을 지키지 않았을까요? 힘들어가지고. 어렵거든요. 어렵고 힘들다고 내가 맡은 직분, 내가 맡은 사명 내팽개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건데,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들이 그 직분을 지키지 않고 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가볍게 여겼던 거예요. 귀한 직분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에서와 야곱. 장자의 권한을 줬잖아요. 그죠? 장자의 명분을 줬는데 그 명분을 어떻게 했어요? 파죽하고 바꿨어요. 자기 당장의 배고픔 채우는 게 급했지 미래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에는, 장자의 축복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직분, 하나님의 사명을 끝까지 잘 지킬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이들의 문제는 뭐냐면 그 직분을 감당하기 힘드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대신 맡겼다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신 맡겼다고 그래요.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희가 내 성물의 직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내 성소에 사람을 두어 너희 직분을 대신 지키게 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아주 기가 막힌 얘기가 있어요. 이 직분을 자기가 해야 되는데 자기가 하기 어려우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대신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레위인도 아니고 자격도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없는 사람이에요. 할례도 안 받았어요. 그런 사람을 대신 그 일을 맡긴 것이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일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치 아니하시고, 이렇게 돼 있어요. 아무나, 제가 늘 말씀드렸죠. 이 성소에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지만 아무나 못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합당한 사람만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성전의 성물을 다스리는 이 직분을 대신해서 아무나 그걸 하고 다니는 거예요. 아무나 성전 기구를 들고 다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에 딱 들어가 봤더니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그걸 막 들고 다니는 거예요. 준비도 안 된 사람들이.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성전이 어떻게 된 거예요? 난장판이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무자격자들에게 귀한 역할을 맡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 가서 치료받을 때 전문적인 의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한테 치료를 받아야 되잖아요. 너무 당연하잖아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교육을 받을 때 여러분 정식 교사한테서 교육을 받아야지. 운전을 해도 운전 면허증이 있는 사람이 운전을 해야 되잖아요. 택시 운전사면 택시 면허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감당하는데 아무나 그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성전에 모든 드려지는 제사를 가볍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치 않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 제사를 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제사를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라 예배를 드렸어요. 이들은 지금 예배 안 드려서 문제가 아니에요. 예배를 드렸는데 바르게 예배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 부인으로 할례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마음으로 드리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직분을 지키고 아무나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준비되고 합당한 사람들이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들이 가증한 일로 섬겼던 거는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10절부터 14절.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하여 나를 떠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거든요. 그럴 때 누구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레위인들도 그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잘 아시는 대로 아론의 후예들이잖아요. 이 레위인들이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제사장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을 지키고 보수해야 될 사람들이 백성들이 그릇 행하니까 레위인들도 그들을 따라서 그릇 행했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로 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멘. 이게 첫 번째 우상 숭배 모습이에요. 지금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장면인데 이 금송아지를 만들자고 시작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백성들이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지금 모세 오지도 않고 하나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것 같지도 않은데
우리를 인도할 신을 좀 만들어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그럼 금덩이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아론이 우상 숭배하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너희를 이끌어낸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 기복주의, 물신주의 이게 제사장들 타락한 제사장들만의 책임이 아니에요. 타락한 교인들이 그렇게 길들여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전하는 목사는 외면해요. 그런 교회 안 가요. 내가 원하는 듣기 좋은 내가 원하는 말씀 듣기를 원해요. 14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나 내가 그들을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다시 기회를 주세요. 자, 그런데 그 죄악을 담당하게 하겠다 이랍니다. 레위인들은 원래 제사장인데 이제 제사장 지위를 박탈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해고시키는 거예요. 해고는 시켰지만 그들을 강등시킵니다. 그래서 하는 일이 달라져요. 하나님 앞에서 번제하는 일을 감당했었는데 그거 이제 니네 못하고 백성들 앞에서 북문에서 재물을 잡는 일, 그리고 수종 드는 일. 메시지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청소와 심부름을 감당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종 드는 일이 그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원래 제사장이 하는 고유의 업무는 이제 못하고 이제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거 그냥 보조하는 보조자로 전락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임을 감당하지 못하면은 그 직임은 유지시켜요. 긍휼이 크신 하나님이지만 하지만 중요한 역할은 절대 안 맡겨요. 여러분 거룩한 직분을 부르심에 합당하게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 거두어 가십니다. 기회를 잃어버려요. 기회를 잃지 말고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수요일 우리가 함께한 에스겔 말씀학교 44장 말씀 맨 마지막 부분을 못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성경에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망한 이유는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에 망한 겁니다. 하나님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하신다는 비전을 에스겔에게 주시는데 예배를 회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예배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드려지는 예배가 드려지는 성전이고 그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사장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자격에 대한 얘기를 철저하게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16절부터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따라해 볼까요? 양털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을 것이니. 양털옷 입지 말라는 얘기는 제사장의 입는 의복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직, 양모로 만든 값비싼 옷 입으면 안 되고 가는 베옷 입으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뭘 의미한다고 그랬습니까? 제사장은 적어도 청빈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제사장의 예복에 대한 얘기가 또 한 가지 나오죠. 그 예복을 거룩한 제사를 드릴 때는 입지만 밖으로 나갈 때는 그 옷을 다 벗어두고 옷을 갈아입고 나가라는 겁니다. 그 의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제사장의 직분은 세상 사람들한테 자기 자랑하고 자기 과시하는 직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사장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님께 맡은 직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하나님의 자랑을 위해서만 쓰임받는 직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20절 27절 기억하십니까? 또 제사장의 규례 가운데 어떤 게 나오냐면 머리를 깎는데 빡빡 밀지 말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머리를 기르지도 말라는 얘기 나와요. 단순히 이건 제사장의 헤어스타일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제사장은 단정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과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은 삶의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포도주를 예배 전에 집례하기 전에 먹으면 안 되고 결혼 생활에서도 본이 돼야 되고 가르치는 일과 규례대로 절기를 지킬 것을 강조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사장은 솔선수범해야 된다는 겁니다.
솔선수범. 여러분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본이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이 돼야 돼요. 모든 믿음의 생활에서는 당연히 본이 돼야 되지만 믿음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제사장이 본보기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사장의 자격입니다. 자녀들에게는 삶으로 전하는 것만 남습니다. 우리의 말로 가르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고요. 결국 자녀들이 우리의 삶으로 전하는 것을 보고 배우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지도자들의 모습이 왜 중요하냐? 앞에 선 지도자들의 삶의 모습이 뒤에 따라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성전의 제사장들은 오늘날 목사님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부름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처럼 거룩하고 청빈하고 본이 되는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제사장들이 철저한 자격을 반드시 지켜야 되고 그 자격에 합당하지 않은 제사장들은 그 권한을 박탈하십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의 의무만 있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이 그 일을 충실하게 감당할 때 그들이 누리는 권리를 주님께서 보장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제사장의 기업이라는 말이 나오고 산업이란 말이 나오는데 제일 좋은 번역은 생업입니다. 여러분 생업이 뭔지 아시죠? 생계수단. 제사장 어떻게 사냐는 얘기입니다. 생활에 대한 얘기, 물질에 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에만 전무하는 제사장의 생계수단은 무엇이라고 그럽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 나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뭐라고 그래요? 생계수단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를 고용하신 하나님, 예배야만 전무하는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먹이시고 입히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적어도 제사장은 이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면 누가 먹이신다? 하나님이 먹이신다.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사도 바울도 증거하는데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7절로 14절.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을 모시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아멘. 곡식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농사일을 하다 보면 지금은 경운기가 하지만 예전엔 소를 통해서 농사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소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밭을 갑니다. 그런데 이 소가 일을 하다가 이삭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면 소가 일을 하다가 힘드니까 그 이삭을 주워 먹잖아요. 먹어야 일을 하잖아요, 소도. 그런데 이 주인 중에 어떤 사람들이 그 소가 주워 먹는 이삭이 아까워가지고 그 소 입에다가 그물망을 씌우는 거예요. 일은 시켜 먹는데 먹을 거는 공급하지 않는 야박한 주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역자를 통해서 그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하게 받아들이면서 목사님에게는 명품 설교 듣기를 원하면서 정작 그 사역을 위해서 돕고 그 사역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세우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촉도가 제사장과의 관계를 통해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 다른 사람을 고용하고 일만 시켜먹고 그 정당한 대가를 주려고 하지 않는 악덕 고용주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런 일을 벌이는 이유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일은. 여러분 공무원들이 하는 일 중요한 일입니까? 안 중요한 일입니까? 국방에 관련된 일이고 많은 권한들을 수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철저한 자격이 요구되는 것처럼
그들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거에 대해서 그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는 공무원들의 삶을 보장하는 것은 당연히 국민된 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낸 세금으로 그들이 사는 거잖아요. 저와 같은 사람들을 전임 사역자라고 하는데 필요 이상의 것을 구하지 말아야 되고 자족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인 여러분들은 그 사역자의 필요를 돌아보고 본연의 역할에 전무할 수 있는 책임을 담당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임 사역자,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의 예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동안 막 논쟁이 됐었습니다. 과연 목회자에게는 얼마의 사례를 하는 것이 적절한가? 목회자는 교육 공무원 수준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이 적절하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이미 10년 전에 이것을 원칙으로 삼았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의 생활하는 수준이 목회자의 수준에 적절한 수준이다. 이렇게 합의를 하고 저는 그 원칙대로 하려고 애를 많이 씁니다. 목회자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울처럼 교인들에게 어느 순간에도 경제적인 부담을 주면 안 됩니다. 저는 강단에서 여러분들에게 지난 16년 동안 목회하면서 돈 얘기를 해본 적 없어요. 저는 지금 돈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려운 순간도 많았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많았고 있지만 그런 순간에도 오늘 말씀에 바울이 말을 다 잊지 못한 내가 죽을지언정 이 말은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심정으로 돈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신앙생활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회자의 과제이기 때문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왔어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교인들은 영혼의 교사인 목회자가 하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의 삶과 형편을 돌아볼 수 있는 그 좋은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29절부터 30절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제사장과의 관계를 통해서 복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축복의 통로란 얘기를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척도고 그 예배의 척도가 제사장과의 관계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의 우선순위를 두라는 얘기입니다. 그 우선순위를 두는 자세가 뭘로 나타난다? 제사장과의 관계를 보면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려운 얘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자녀를 교육하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학교 생활을 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뭘 잘해야 된다고요? 학교 생활. 여러분 학교 생활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게 누구하고의 관계입니까? 선생님하고의 시간을 보내는 거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업 듣는 겁니다. 선생님과의 관계가 그 아이의 학교 생활을 결정짓습니다. 학교 수업 시간에는 애들이 엎드려 자고 있잖아요. 끝나고 학원 가가지고 밤새 공부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권면합니다. 학교 생활을 잘하려면 선생님의 말씀 수업 시간에 집중하고 거기에 재미를 느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수업 시간이 즐겁고 재미있으면요 학습 능률도 오릅니다. 교사를 신뢰하고 존중하는 학생이 공부도 잘하게 됩니다. 목회자의 관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의 제일 원칙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목회자를 신뢰하고 존중하라. 그렇지 않으면 별 유익이 없을 거다. 목회자하고 관계가 좋지 않으면 그 말씀이 들리질 않아요. 그 말씀이 은혜가 되질 않아요. 은혜가 되지 않는데 어떻게 거기에 신앙의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신앙생활이 되겠습니까? 목회자에 대한 신뢰와 존중이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를 통해서 행복한 신앙생활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 저와 같은 사람은,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자기 얘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자기 사리사욕 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이 사람은 철저하게 무슨 얘기만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전하는 사람의 사명이에요. 거기다가 양념을 치거나 뭐 하기 싫다고 안 하거나 힘들다고 포기하거나 할 수 없어요. 전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말씀을 전해야 돼요. 에스겔서의 모든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에스겔은 자기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충실하게 전달하는 것이 전달하는 자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어떻게 들어야 됩니까? 어떻게 들어야 돼요? 그 전달하는 사람이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달하는 거면 그 말은 그 전달하는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누구 얘기입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사모하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이 오는 거고, 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복이 오죠. 그런데 그 말씀대로 순종 않고 자기 멋대로 산 사람들의 결과는 어떻게 되냐? 마지막 심판대에 하나님 앞에서 결산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 왜 이런 일을 당합니까? 내가 너한테 보내지 않았냐? 에스겔도 보냈고 예레미야도 보냈고 이사야도 보냈고, 근데 네가 그 보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았으니 지금 오늘 이 일을 겪는 거다.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견디기가 쉬울 거다. 목사로 돈 벌 생각 말라.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목회에서 돈 벌 생각하지 말란 얘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유한양행의 설립자 유일한 박사님 아시죠? 유한양행. 정말 사회적으로 많은 일들도 하고 독립운동가 출신이고, 그분의 조카인 유승흠이라고 하는 한국의료재단 지원 의사가 유일한의 정신의 행로라는 책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사로 돈 벌 생각 마라. 의사 해가지고 돈 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의사를 돈 버는 직업으로 쓰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난주에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었죠. 이 청와대에서 대변인 하는 분이 사퇴를 했습니다. 왜 그런 사퇴를 했냐니까 이분이 재개발 지역에다가 건물을 샀어요. 뭐 건물을 사는 거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재개발 지역에다 건물을 사니까 요즘 조물주 다음 건물주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노후도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하려고 건물을 샀나 봐요. 그런데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이분이 청와대 대변인직을 내려놨습니다. 여러분, 건물 산 게 무슨 죄입니까? 부동산을 통해서 재테크를 해가지고 노후를 준비하려고 했을 텐데 그게 무슨 죄입니까? 그런데 그가 왜 그 자리에서 내려왔을까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사장, 정치인은 정치로 돈 벌 생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그건 고위공직자에게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도자가 아니고 그냥 개인이라면 축하할 일 아닙니까? 재개발 지역에 건물을 샀으니까 얼마나 많은 부동산 수익을 남기겠어요. 그게 무슨 죄가 됩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고위공직자, 부패를 방지하고 또 고위공직자의 청렴을 강조하는 정부의 대변인이 그런 일을 한 것은 그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된 겁니다. 사자는 썩은 고기는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뭡니까? 제사장은 죽은 새, 죽은 고기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자는 썩은 고기를 안 먹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밀림의 왕이니까 자존심 지키려고 안 먹는 걸까요? 여러분, 썩은 고기 먹으면 그때는 배고프다고 먹지만 생존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입에는 달지만 결국 나를 죽이는 독이 됩니다. 제사장은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익이 된다고, 지금 당장 내 눈에 좋다고 아무거나 욕심으로 채우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목회자는 하나님께 구별하여 감사로 드린 것, 믿음의 헌신으로 드린 예물로 사리사욕을 버리고 자족하며 자존감을 지키며 자부심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인 줄로 저는 듣습니다. 오늘날 참 비극은
이런 마음과 자격을 가진 지도자, 목회자를 찾아보기가 힘든다는 사실입니다. 자격 없는 제사장들이 판을 칩니다. 신뢰와 존중할 제사장을 찾기 힘든 겁니다. 여러분들 그것만 문제가 아닙니다. 세상 일에만 빠져서 신실한 제사장들조차도 존중하게 하는 사명들을 감당하지 않는 성도들도 많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고 하니 여러분 에서와 야곱의 얘기를 기억하시죠?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깁니다. 그리고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야곱이 끓인 팥죽에 장자의 명분을 넘겨줍니다. 여러분 이 장자의 명분이 뭡니까? 먹을 수 있는 겁니까? 못 먹는 겁니까?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소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에서가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제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장자의 명분이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미래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약속입니다. 이 축복의 약속을 뭘로 바꿨어요? 눈앞에 있는 팥죽 한 그릇과 바꿨어요. 그게 결국 에서의 운명뿐만 아니라 에서의 후손들의 운명도 바꿔놨어요.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은 믿음의 사람조차도 야곱의 선택이 아니라 에서의 선택을 쫓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눈앞에 먹는 것만 급급해요. 예배는 제쳐놓고 여러분 안 죽어요. 이 에서가 밥 한 그릇 그거 안 먹는다고 굶는다고 안 죽어요. 근데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이게 무슨 상관이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죽기 맡기신 명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직분, 하나님께서 맡기신 책임. 지도자가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의 관계가 우리 교회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마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그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그렇게 사랑했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할렐루야. 서로 존중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의 형편을 돌아보고 그들은 사도 바울의 목회와 삶을 돌아보고 그 아름다운 협력이 모든 교회의 본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우리 강릉 예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